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라는 책이 있죠. 분량도 꽤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욥기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뭐 이렇게 공통된 그러한 의견이 있지 않는 책 중에 하나이죠.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읽고 불신자라도 요한복음 읽고 나서 엉뚱한 소리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 순간 그분은 뭐 불신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글을 못 읽으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한복음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고요. 심지어 친절히 쓴 목적까지 요한이 설명해주고 있죠. 욥기는 이와 반대로 뭔가 욥기가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 막 확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스토리를 저희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면서 욥기가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도 확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학자들의 의견도 되게 분분하고 학자뿐만 아니라 욥기를 읽으신 분들도 똑같은 책을 읽었어도 느끼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책이 바로 욥기이죠. 욥기는 주제 자체가 지금도 명확한 답이 있지 않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왜 이 땅에는 고난이 있는가? 또 욥기는 특히 이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난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았는데 과연 왜 그런 것인가? 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질문도 욥기에 녹아져 있죠. 지금도 많은 이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고통이 있나요?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기독교 관련된 그런 유튜브를 그래서 찾아봅니다. 그러면 막 재밌는 게 많아요, 정말. 그리고 막 토론도 막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 분들 학자들끼리 토론도 하기도 하고요. 밖에 나가서 이제 한마디로 불가지론자들이든 아니면 모신론자들이든 어떤 과학자든 이런 토론도 하고요. 또 가끔씩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막 다루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되게 좀 중요한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죠. 이제 보통 이제 이걸 의심하시는 분들은 성경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신격화했다. 처음에는 예수를 신격화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봐봐라. 맨 마지막에 쓰인 복음서인데 요한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일단 그건 요한복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더욱더 강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1세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문구가 어디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1세기 완전 저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그 예수님 때에 가깝게 그 시간대에 쓰여진 걸로 이제 고고학적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가 신격화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제 가설은 완전히 이제 무너진 거죠. 왜냐? 예수님이 그 시대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다라는 것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됐으니까요. 유튜브로 이런 걸 찾아보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이런 새로운 발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기 좋아하죠. 근데 그런 거 보면 불신자들의 이제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디 대학 캠퍼스에 가서 사람들 불러놓고 얘기도 해요. 한마디로 오픈 이제 토론이죠. 본인이 마이크를 들고 있고 미국인들은 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평소에 질문 있는 사람 와가지고 물어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나 믿는다며. 근데 하나님 왜 이러냐? 왜 저러냐? 이런 식으로 묻죠. 이분들이 보통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묻습니다. 하나님한테 좀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래서 그거를 묻는 거죠. 너가 하나님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대변해봐 라고 묻는 겁니다. 그 질문 중에 단골 소재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땅에 고통이 있느냐? 하나님이 선하다며? 근데 역사를 봐봐.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있었잖아.
역사를 봐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행해진 끔찍한 일도 있어. 역사를 봐봐. 종교가 일으킨 전쟁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땅은 왜 이 모양인가? 라는 질문이 여전히 많이 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가운데서 욥기는 한 술 더 뜹니다. 한 술 더 떠요. 어떻게 해요? 욥은 선한 사람이었다. 한 술 더 떠버려요. 그냥 그렇게 미루면요, 뭐 이 땅에 죄가 있고 하나님이 또 이걸 공의로 통치하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욥기는 어떡합니까? 욥이 아무 잘못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욥기는 한 술 더 뜨는 겁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정말 처참한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러니 욥이 되게 읽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신학적으로 아니면 철학적으로 어떠한 정말 풀 수 없는 주제를 다루는데 감정적으로도 읽기가 힘들어요. 왜냐? 욥이 너무나도 정말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고통을 당하거든요. 우리는 알잖아요. 욥이 진짜 잘못 없다라는 거. 그런 읽기가 감정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가 참 읽으면서 일부러 이랬나라는 싶은 점도 있어요. 이걸 쓴 사람이 이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일부러 욥에게 감정이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썼나 싶을 정도로, 욥에게 감정이입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죠. 근데 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운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세상 역사도 보고 여러분 주위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의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신 거야 라고 말한다면 너무나도 쉽겠습니다.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둔 거야. 한마디로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확고해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하지만 욥기는 그 반대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죄가 없는 사람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또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옳으신 분이신가? 공의로운 분이 맞으신가? 하나님이라서 감히 따질 수는 없겠는데 속으로는 그러한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그 고난의 주인공이라 한다면 더더욱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욥기는 상당히 감정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감정적이에요. 지혜서잖아요. 인생에 뭔가 알 수 없는 어떠한 지혜를 다루고 이 지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자 하는 책인데, 이 지혜서가 그저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인간의 감정을 잘 다루는 책이에요. 그러니 아주 감정적인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 감정적으로도 읽기가 꽤 힘든 거예요. 왜냐? 욥의 고통이 너무나도 제3자가 봐도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요. 욥이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 와중에 친구들은요 공감도 안 해줘요. 물론 처음에는 뭐 울어주고 했지만서도 공감도 안 해줘요. 심지어 욥을 몰아 세웁니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다. 그러니 네가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네가 이렇게 고난받지 않았느냐? 네가 이렇게 벌받지 않았느냐? 요담은 고난이라고 하는데 친구들은 벌이라고 말하죠. 왜?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받는 거야. 그런 가운데 욥은 계속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나는 진짜 잘못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아시죠? 욥이 아무 잘못 없다라는 것을요. 그러니 참 욥기가 힘든 책입니다. 심지어 욥기는요 이런 한 고난을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욥기는요 함구예요. 물론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죠.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를 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욥이 정말로
나의 좋은 자식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나의 좋은 백성이다.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자다. 의로운 자다. 사단이 이렇게 말하죠. 그거 다 욥이 하나님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한테 잘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욥의 고난이 시작되죠. 그러면 한번 고난을 한번 줘볼까? 그래 한번 내가 줬던 거 한번 빼앗아 볼까라고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의 손에 이제 잠시 넘겨주시죠.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시험해 볼 대로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사단은 정말 고난을 주고 욥은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일 뿐이지 하나님이 왜 죄가 없는 사람에게, 의인에게, 무고한 자에게 고난을 주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는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도 그랬고 마지막에 가서도요 여전히 그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고통에 대한 설명만 많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또 고통스러워하는 욥의 모습이 계속 다뤄지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욥기서를 읽으셨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욥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보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무 잘못 없는데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또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욥기는 확실하게 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첫 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신다. 그러니 욥의 고난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기서 욥기는요. 도망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못 박아 놓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 그리고 두 번째가 더 확실하죠. 욥은 잘못이 없다라는 것. 근데 그 욥이 잘못 없는 것도 맞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욥은 인간의 언어를 좀 빌리자면 그렇게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라고 욥기는 명확히 못 박아 놓고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고난은 엄청난 고난을 묘사하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한테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욥은 진짜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셨는지.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은요. 심지어 저는 그 욥의 그 친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야기 그 장치로서요. 욥이 그 고난 당하니까요. 하나님한테 막 따져 묻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하나님한테 그런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들도 소심없이 뱉어요. 근데요. 그런 욥에게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공감은 되지만 그래도 안 되지 하나님인데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욥에게 공감 안 해주기가 되게 힘들게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왜냐하면 욥의 이야기 공감 안 해주는 여기 옳고 그름 막 따지고 있고 심지어 그것도 틀렸죠. 결국에는 옳은 말하면서 틀렸죠. 그런 친구들이 나와요. 그 친구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읽는 사람으로서 욥에 대해서 비판하기가 상당히 또 부담스러워져요. 왜냐? 욥을 비판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욥을 비판했던 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을 막 비난하기도 좀 그래요. 분명히 잘못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건 잘못이야라고 말하기에는 또 너무 욥의 고난을 최소화하고 너무 또 욥의 친구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욥기는요 지혜서지만서도요 그냥 신학적으로 이런 난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욥기가 다루는 주제가 뭡니까? 되게 감정적인 문제예요. 그냥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요 인간이 아주 감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요 왜 고난이 있지? 공식이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요? 그 일 직접 당한 사람은요 공식이 안 맞습니다가 표면적인 문제이지만서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가 진짜 문제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닌가요?
내가 지금 억울한 거 아닌가요가 진짜 문제거든요. 그러니 저는 욥기서가 되게 길게 쓰여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 그냥 공식으로 다루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있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어. 아니 이러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감정적인 문제니까 이걸 감정적으로 다 풀어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또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지도 욥기서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욥이요, 만약에요 정말 하나님이 좀 답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그 이유를 알려줬다라고 가정한다면 욥의 문제가 해소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질문에 진짜 이유를, 해답을 알려줬어요. 하나님 욥에게 신학적인 답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욥의 문제가 과연 해결되었을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애초에 뭡니까? 문제는 감정적인 문제였어요. 애초에 첫 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경외하는 의로운 자로 욥이 묘사돼요. 근데 이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생겨나죠. 그게 고난입니다. 애초에 신학적인 어떤 난제를 푸는 것이 이 지혜서의 목적이 아니에요. 욥의 문제도 애초에 이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에 예전에 많은 것들 누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 관계와 이 고난이 끼어들므로 또 변화된 심경 변화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욥의 진짜 문제였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했던 자였으나 뭐 그렇다고 아예 뭐 찬양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거기에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지어 그러면서 욥은 이런 말도 하죠.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누가 들어도 좀 따지는 말이죠.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님이.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리라. 누가 봐도 좀 따지는 말이죠. 누가 봐도 감정이 안 좋은 대상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말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는 욥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비웃으신다. 무지한 자를, 무고한 나를 멸망케 한 자가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욥의 문제였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변명하라고, 변명을 들어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답을 촉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욥은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해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 해답을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해명하세요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해명하세요. 그래서 욥기는 참 읽어봐야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읽은 상태에서 들으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래요. 근데 읽어보면 참 욥이 당했던 고난을 직접 읽어보면 참 그 욥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욥기에 다루는 욥기를 대해서 뭔가 이렇게 누가 영상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거기 댓글에 이분은 확실히 욥기를 읽으신 분 같아요. 읽고 나서 난 이런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솔직히 본인의 솔직한 감정을 이렇게 뭐 썼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고한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심지어 고난을 주신 다음에 보였던 그 반응도 너무나도 무심하다라는 거예요. 좀 그분은 좀 이제 좀 공감 좀 해주고 좀 위로 좀 해주고 이런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진 않으셨죠. 오히려 이제 질문으로 이제 욥을 좀 이제 꾸짖으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그런 하나님이 참 공의로우신 분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댓글을 적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욥기를 상당히 제대로 읽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한 결론이라면 그거는 이제 욥기서를 잘못 읽은 거겠지만서도요. 그 욥기가 말하는 바에 가는 여정 중에 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분이 정말 욥기를 제대로 읽으신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욥기는 욥의 입장을 공감하게 쓰여졌거든요.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진짜 의심하고 질문하도록 쓰여졌거든요. 왜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난 당해보세요. 욥이 그 정도니까,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 그 정도였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좀 하나님 저주하고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과 결판 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해명해 주세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명해 주세요 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결판 보려고 했죠.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 했지 다른 사람이었으면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 욕하면서 떠나갈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느끼는 감정이 오히려 욥기가 말하는 그 정서를 잘 캐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의 마지막에 가면 그 욥기에 이제 진짜 메시지가 나오죠. 왜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특히 무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자인데 하나님 과연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요 욥기는요 놀라울 만큼 참 해답을 주지 않음으로 답을 줍니다. 해답은 주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38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오히려 되려 욥에게 물으십니다. 욥이 하나님 나오세요. 하나님 해명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너 여기 있었냐? 라는 거죠.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에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근데 너 거기 있었느냐? 라고 하나님이 되려 욥에게 따져 물으세요. 욥이 따져 물었는데 하나님 욥에게 되려 따져 물어요. 그 따져 묻는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너가 그렇게 똑똑해요. 보면 되게 무심해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런 고난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로 너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의 문제는 딱 하나 있었죠. 하나님 찝으시는 게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판단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판단의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가 욥의 생각이었습니다. 놀라울 만큼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욥의 친구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으니까 욥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무고한 자에게 이렇게 할 리 없어. 너가 정말 무고하다면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할 리 없거든. 그러니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너는 무고한 자가 아니게 되는 거야가 욥의 친구의 공식이었어요. 욥은 똑같은 공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근데 욥이 하나를 더 알고 있었죠. 본인이 잘못이 진짜 없었다라는 것. 그러니 그 화살이 누구에게 향했습니까? 하나님에게 향한 거예요. 똑같은 공식이에요. 단지 욥은 하나 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보를. 본인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같은 공식을 가진 것 빼고요. 이 둘 다 세상의 이치를 단순하게 생각해서 마치 그것이 전체인 것 마냥 생각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욥에게는요. 그러니 욥의 친구들에게는 욥은 잘못한 사람인 거예요. 무조건. 왜냐? 예외는 없으니까. 경우의 수에는 없는 거예요. 고난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경우의 수는 아예
없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다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없는 거야라고 판단해 버리고요. 단순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 있는 사람을 벌하신 하나님, 하면 의로운 사람은 축복하신 하나님, 이걸로 세상의 이치를 다 판단했던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했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측량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시냐고요? 욥기서는요, 모른다라고 답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죠. 너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설명하는데 너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질문도 하는 거예요. 그걸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너 내가 만들었을 때, 천지 창조했을 때 너 거기 있었느냐? 네가 얼마나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까지 내가 신경 쓰는 줄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막 정말 저희가 볼 때 사소한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막 동물을 먹이시는 것까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희 신경 안 쓰는 거잖아요. 우리 그냥 인생만 살 뿐이잖아요. 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신경 씁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놓여져 있는 돌마저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난데 내가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욥은 결국에는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욥은 큰 착각을 했죠.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전체를 꿰뚫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재판장 되어서 하나님을 재판했던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본인들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니 무고한 욥을 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한 욥에게 또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죠. 너희들이 다 아느냐?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은 저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해할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쁜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서도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요, 변하지 않는 사실, 저희가 감히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의중을 측량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욥이 뭐 했어야 했습니까? 이해한 게 아니라요, 어떠한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꿰뚫는 분별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맞다. 근데 그 공의로우신 분이 무고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한 것도 맞다. 욥은 이게 부딪힌 거거든요. 둘 다 사실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 의거해서 둘 다 사실이면요, 그냥 둘 다 사실인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무고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공의로우신 분이다가 욥의 결론이었어야 했는데, 공의로우신 분인 줄 알았으나 이렇게 나한테 했으니 하나님은 공의로운 것 같지 않다가 욥의 결론이었습니다. 왜요? 그 중간이 타협이 안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했기 때문에. 마치 본인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실상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부분적으로 알았고 그 부분적으로 안 것을 전체로 착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틀린 결론을 내놨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죠. 저희도 부분적으로 아나 마치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욥과 같은 어떠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도달했다면 저희는 욥의 반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욥도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한 거지만서도요, 그래도 욥기를 저에게 주신 이유가 또 이러한 실수를 하지 말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저희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다 하더라도, 그 일이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습니다. 단지 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오해였다라고 결국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욥이 또 그 받았던 것을 또 더욱더 배로 돌려 받았죠. 욥이 말하는 바는 저는 의외로 되게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 와중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할 것인가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다 보지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희가
저희 눈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붙들므로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저희 학생부 제자교회 학생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이 참 쉽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욥기 읽어보면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가 말하는 바는 확실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감정에 따르지 않고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